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더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요 며칠 전 이슬람이 80%를 넘어선 파키스탄의 펀자브에서 10세 소년이 이슬람의 성전인 모스크 건축 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슬람 학교의 이슬람 성직자 교사로부터 나무 막대기로 기절할 때까지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지난 4월에는 15세 기독교인 남학생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그 몸에다가 등유를 뿌리고 산채로 불태워 죽였고, 기독교인인 10대 여학생 2명을 무슬림들이 집단 성폭행하는 아주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들까지도 무슬림이기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아주 끔찍한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슬람이 각 나라를 이슬람화하는 8단계 전략이 있습니다. 1% 이슬람이 1% 미만일 때에는 평화를 표방하면서 조용히 포교를 합니다. 무슬림 인구가 2%에서 3%가 되면 수감된 재소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나중에 그들을 국가 전복하는 폭력의 앞잡이로 쓰기 위함입니다. 3단계 이슬람 인구 무슬림이 5%가 되면 경제적인 지원과 외교 활동들을 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러한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4단계 20%의 무슬림들이 형성되면 그때부터 폭동과 소요 사태, 테러, 방화, 파괴를 일삼습니다. 이디오피아가 거기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무슬림 인구가 40%가 되면 그때부터 광범위한 학살과 테러를 일으키게 됩니다. 보스니아, 차드, 레바논이 거기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6단계 전략으로 무슬림 인구가 60%가 되면 이슬람 국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타 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놓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알바니아, 말레이시아, 카타르, 수단이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7단계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인구가 80%가 되면 국가적인 주도로 대규모 인종 청소 대학살을 거행합니다.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요르단, 시리아, 터키, 타직스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의 목표는 8단계 100% 이슬람 국가 무슬림들을 만드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법이 국가의 최고 통치법이 되고 신정일치 제재를 이루어 갑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예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계속 뉴스에 방화 폭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잔혹한 일들이란 뉴스에서 계속 접하게 되는 나라들이 이 다 무슬림들이, 이슬람들이 장악해간 나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파키스탄이 역시 80%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적인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사태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 이 사악한 이슬람이 우리나라 한국까지도 정복하려고 이명박 정부 때 이슬람 채권 스쿠크법을 통과시키려고 막대한 금력을 쏟아붓다가 기독교인들의 강력한 저지 기도로 이것이 무산되어졌었고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할랄 푸드, 또 인천의 스마트 시티 조성 등등의 갖가지 교묘한 전략들을 펼쳐 가면서 아주 무섭고도
우리나라를 이슬람화하려는 아주 무섭고도 끔찍한 계략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종교와 종파를 떠나서 우리나라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까지도 걸고 막아내야 할 사악한 집단이 이슬람 집단이다라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를 바라고요. 이슬람 세력의 저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이런 일은 아주 극적인 사태이지만 그 이외에도 지금 전 지구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진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악한 일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지금이 바로 말세지말이 아닌가 하는 끔찍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세대가 된다 할지라도 저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저의 인생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찬양이고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고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할 신앙의 두 가지 기본 철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힘써 지켜야 할 철칙인데요. 첫째,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부활승 전하신 주 예수님께서 반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장차 온 세상에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증언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따라서 하십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두 가지를 힘써 지켜야 되는데 첫째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악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박해가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등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과 선함과 생명과 구원의 절대 기준들을 마음대로 흔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기준들을 제멋대로 제시하고 강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들을 흔들어 놓고 그것에 동조하지 않으면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종교와 신앙이라고 무참히 공격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때 기독교 국가를 표방했던 영국과 미국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음을 봅니다. 피츠버그 신학대학의 교수인 로버트 L.J. 개그넌 박사에 의하면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동성애와 연관하여 Traditional Christians to be bigots and enemies of the states,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적이며 편견이 심한 자들이라고 두 번씩이나 공언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테러리스트들의 반열에 트래디셔널 크리스천스, 정통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테러리스트들로 처리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공언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라는 사악한 법체제들을 만들어 놓고 이슬람과 동성애자들이 주축이 되어 성경적인 절대 가치들을 하나하나 부인하며 모든 것들을 상대적인 것들로 평가절하하며 인본주의적인 새로운 가치와 윤리체계로 전 지구촌을 이끌어 가려는 끔찍한 사태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성경은 간음과 동성애가 사형과 지옥 형벌에 해당하는 무서운 죄악임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간음하는 사람들과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는 사형죄에 해당하는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음죄를 허용치 않으십니다. 동성애를 허용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해도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바람 피우는 여자를 들여놓고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바람을 피워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그러한 끔찍한 사태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 영국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심지어 레즈비언 목사와 게이 목사를 인정하고 세워가고 있으며 그것을 반대하거나 지적하는 목사는 목사의 직임을 면직하는 끔찍한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하면 벌금을 내야 하고 감옥에 수감되는 어처구니없는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계략들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법체제를 만들어서 목사를 만들어내고 기독교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해서 세워진 목사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도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되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많은 사역들을 했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주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하고 나와 상관이 없으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그러한 사태들이 많을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반열에 서게 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 누구의 말을 맹종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신학자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교단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는 동성애를 인정해야 목회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농사지러 가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벌금 내고 목회할 수 없다. 그러면 저는 그냥 시골 목회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런 사회가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그 백부장의 말에 감탄하신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온 땅에서 나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을 예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큰 믿음을 갖기 원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큰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막 믿습니다를 1000번 만번 외친다고 믿음이 커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커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 믿음이 커지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밤에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고 고기 잡는 일에는 최고의 전문가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할 때 거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권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는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 믿기는 열심히 믿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믿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23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나서 거듭났다 그러더라고요. 23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를 않은 거예요. 자기 스타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알게 되고 정직하게 기도했을 때 주님의 임재가 확 그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듭났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이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의 신념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없고 참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념은 신념일 뿐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강한 신념도에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신념이 강한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겸손한 믿음을 원하시지, 인간의 강한 확신, 강한 신념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우리가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글을 아무리만 읽어도 그 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학자는 뭐가 학자예요? 글을 많이 읽어서 그것을 자기의 신비에 새기는 사람이 학자한 거예요. 글을 아무리 많이 읽어서 그걸 자기의 신비에 새기지 않으면 서, 제, 서, 아, 제, 아, 글은 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학자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지 않으면 성경은 성경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는 거예요. 경서경, 아제하,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양식과 같아요. 여러분, 생명양식을 먹어야 몸에 유익이 있지 않겠어요?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먹지 않으면 내 몸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걸 가르쳐도 뭐라 그래요? 그림의 떡.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 많아도 먹지 않으면 그건 그림의 떡과 같아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먹어야 내 몸에 영양소가 되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요. 내게 능력이 됩니다. 내게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수술해서 영육간의 질병을 제거하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수술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더러운 것들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강간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경제에도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째어져 수술돼 가지고요 깨끗한 부자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요 거듭남의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이유가,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요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교회를 다녀도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여러분, 썩어질 씨도 있다는 거예요. 썩어질 씨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종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성경은 썩어질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썩지 아니할 씨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이는 자가 거듭나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게 된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여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말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요 구원의 능력이, 거듭남의 능력이 있고 병 고침의 능력이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역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웬만한 병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고치시죠. 웬만한 약으로 고치죠. 수술로 다 고치죠. 그런데 만약에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이 있다면요, 수술할 수 없는 병이 있다면요, 약으로 못 고치는 병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할 수 없어. 죽어. 편안히 죽어.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친다는 것입니다. 의술이 포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치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불치병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안수기도를 통해서도 고침받지만 반드시 안수를 받아야만 고침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치료합니다.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해서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보다 환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환상이 열립니다. 당연히 방언이 터집니다. 당연히 신비한 은사들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거예요. 환상 뭐 당연히 보이지만 안 보여도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방언 당연히 열리지만 안 열려도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회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말씀. 여러분, 어떤 분이 불치병 걸려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방언을 해야 됩니다. 왜 방언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방언 기도를 해야만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방언 기도를 해야 치료받을 수 있는데 내가 방언을 못해서 하면서 치료받기 틀린 것 같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고. 성도님, 방언을 할 수도 있지만 방언 못할 수도 있어요. 방언 못한다고 치료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그 말씀으로 치료받는 거예요. 방언하세요. 근데 방언 안 해도 치료받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열받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게 스트레스가 이제 더 큰 병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한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보내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구원받고 말씀 위에서 치유받고 말씀 위에서 회복되는 것이고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이지, 그 어떤 신비한 현상들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한 현상들로 인하여 병고침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면 느낌과 상관없이 치유받습니다. 거듭납니다. 부흥을 맛봅니다. 치우치지 마세요. 아유, 환상 보면 다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환상 안 보면 다예요? 아유, 방언한다고 다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방언 안 하면 다예요? 여러분, 환상 보여주면 할렐루야, 방언하면 할렐루야. 근데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에 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받게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부욕케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귀신 축출의 능력도요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 마귀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원수 마귀가요 예수님께도 도전해 왔죠. 예수님도 시험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원수 마귀를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증언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어떤 교회 아세요? 알지요. 그게 어떤 교회예요? 훌륭한, 좋은 교회죠. 그 목사님, 훌륭한 분이죠. 그 교회 굉장히 건강한 교회고 훌륭한 교회고 좋은 교회고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세요? 그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받으러 왔는데 아주 강력한 귀신이 또아리 들고 있다가 귀신이 드러나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싶어서 확인 전화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교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데 다닐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스타일로 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 전 방송에 나왔던 사악한 사이비 여자 목사님이 경영하는 기도원, 거기를 자주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그 앞에서 꼼짝 못하는데, 왜냐면 자기보다 급이 높은 귀신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귀신이 역사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형제들의 말, 증언하는 말, 그걸로 인해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요 귀인 축출의 능력이 있고요, 말씀에는요 부흥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겠다. 영어 성경으로는 the best from the land, 땅으로부터 나는 최고의 좋은 것들을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진짜 땅에서 나는 좋은 것들을 먹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먹게 될 것이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듣고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자식들이 복을 받고 짐승들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6절에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부욕해 되고 다른 사람이 꾸어줄 존중 꾸임받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부욕해 하는 능력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의 열쇠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긴 시간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고집 피우니까 그래요. 자기 아집을 피우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그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합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합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그 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라 그래요? 그는 기도하기 전에 뭘 봐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성경은 A라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이틀이고 3일이고 찾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A라는 문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딱 발견을 했으면, 이거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래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합니다. 이렇게 역사,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응답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비결이 뭐죠?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병 고침 받는 것도 하나님 나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 스트레스 받고 죽어요. 6개월 살 사람이 3개월 만에 죽어. 기도하는 스트레스 받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그가 채찍임에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예수님 채찍임에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일어날 때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똑같이 병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하는 것과 내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말씀에는요, 기도 응답의 열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세지 말이라 세계가 아주 무섭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세대가 돼가고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생명력을 예배해 드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을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십시오. 아무리 파퓰리즘이 여러분들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파퓰리즘이라면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자라고 하는 낙인을 주고 테러리스트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서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죽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들을,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슬람 같은 사악한 종교와 철학이 더 이상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동성애와 같은 사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사악한 제도들이 성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순교할지언정 그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고요하고 평안하고 단정한 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중에 생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바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의 누구요? 그 고약한 배 아파할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정치를 원활히 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